할렐루야. 2026년 8월 6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오니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시작, 나의 힘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맡기며 이 새벽의 기도가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동네에서 아이가 사고를 치면 어른들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있었습니다. 넌 네 집 자식이냐? 요즘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아이들은 아마 왜요? 개인 정보인데 왜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질문이 참 무서운 질문이었죠. 내가 잘못하면 내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괜히 부모님까지 욕을 먹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던 아이도 너 이거 아버지한테 다 말한다, 어머니한테 다 말한다, 이 한마디를 들으면 갑자기 착한 아이가 되곤 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부모님의 이름과 또 가정의 이름까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지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볼 때 많은 교회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평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로 약속의 땅을 더럽혔을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흩어진 후에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겪는 고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이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땅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로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왜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했는가라는 뜻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혀진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은요, 성경을 읽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미워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잘한 건 없지만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 때문에 더럽혀진 내 이름을 다시 높이기 위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충분히 고생했거나 이제 그들이 착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과 그 선민을 향한 그 언약, 약속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며 회개의 기회를 얻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회복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 아니면 가려질까? 그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또 내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주소만 옮겨놓지 않으십니다. 환경만 바뀌고 마음이 그대로라면 다시 같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직장이나 형편, 주변 사람만 바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회복이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되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죄를 지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떨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다스리시고 죄를 미워하며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매일 성령님, 내 고집을 꺾어주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내는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곡식과 열매를 풍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31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셨구나 라는 거룩한 부끄러움과 회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그저 자신을 미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랑하는 거지만 자신 안에 죄는 미워하는 거죠. 죄를 합리화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그랬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안에 교만과 욕심과 그 미움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전의 죄악들, 이전의 삶들을 부끄러워하며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욱 아프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어차피 용서받았으니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다시 아프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먼저 환경을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환경이 좋아져도 마음이 굳으면 감사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새로워지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우리의 정직함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역시 다르다라고 말하는 데서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 선하신,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말씀을 따라 살게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고쳐보라는 명령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죄를 합리화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정직하게 회개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내 삶을, 내 자신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주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교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며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부드럽고 순종하는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했던 마음을 깨우시고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는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